장 7절부터 8절부터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8절입니다. 너희가 만일 성경대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여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다. 만일 너희가 외모로 사람을 취한다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를 범죄하는 자로 정죄할 것이다. 누구든지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전체를 범하는 것이 된다. 간음하지 말라 하신 분께서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으므로 비록 간음하지 않더라도 살인한다면 그는 율법을 범하는 자가 된다. 11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지금 이제 정리하고 있는 신약개론의 야고보서 내용은요, 세속주의를 배격하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이제 세속주의를 배격한다고 했을 때에 유인물 이제 51페이지 그 표에 보시면은요, 세속적 행위를 배격하는 데 있어서 가장 이제 중요한 원리적인 항목 자체가 바로 밑에 나와 있는 이제 1장 지난 시간에 했던 수호할 무엇이죠? 믿음의 행위. 왜 그렇게 이제 믿음의 행위 자체를 강조를 하게 되어진 것인지, 그러면 이제 믿음의 행위라는 부분들을 우리 자신들이 만들어내야 되는 것인지, 믿음의 행위대로 해야 되는 것인지, 이런 이제 질문들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한번 1장 부분들을 한번 다시 한번 간략하니 원리적인 부분들만 몇 기절만 뽑아서 정리를 하면은 왜 이제 믿음의 행위 자체를 수호하는 그 자체가 무엇이죠? 세속적 행위를 배격하는 것인지, 믿음의 행위만 수호하게 되어지면 어떤 결론이 떨어지게 되어지냐면은요, 세속적인 행위는 배격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럼 도대체 믿음의 행위라는 부분이 어떠한 성격을 가지고 있길래 이런 엄청난 이력을 나타내는지, 이 부분만 정리하면, 한번 읽어보면서 이제 뒷부분은 정리하면은 끝날 부분입니다. 먼저 이제 그 요절 부분 한번 봐보시죠. 그 세속적 행위를 배격하는 부분에서 야고보서를 대표하는 요절 부분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서 돌아보는 것, 그게 이제 외적으로 나아지는 경건이고요. 내적인 부분에서는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한 것이라. 자기를 지키게 되어졌을 때에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현상이 나와진다라는 이야기, 결과적으로 나아진다라는 이야기죠. 그럼 자기를 지킨다라는 게 무엇인가? 믿음의 행위로 자기 신앙을 구축하는 부분인데, 믿음의 행위가 왜 그렇게 중요한 것인가?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다라는 이야기예요. 한번 그 1장 17절, 18절 한번 봐보시죠. 모든 좋은 선물과 온전한 은사는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는 것이니 그분께서는 변함도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리다. 불변의 하나님이, 변함이 없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분께서 선물과 온전한 은사를 위에서부터 우리에게 주셨는데, 18절 그 내용은 그분께서 우리로 피조물 가운데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무엇으로 우리를 낳게 됐다고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게 되어졌다라는 거. 그러니까 중생케 하시는 그 능력이 있게 되어지고, 21절 한번 봐보시죠. 그러므로 그의 모든 더러움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너희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마음에 힘기우신 말씀을 온유함으로 어떻게 해요? 받으라는 이야기죠.
마음에 심겨진 말씀은 어떤 말씀이라고요? 앞에가 너희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마음이라는 거. 세속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당당하니 이제 살 수 있는 구원받는 자의 이제 능력으로 이제 살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서 25절 한번 봐보시죠. 누구든지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치 아니하면은, 아니 25절,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자세히 보고 그 안에 머무르는 자는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라 어떤 자다고요? 행하는 자라는 거. 우리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충성케 하시는 말씀, 이 말씀은 우리 구원함을 얻게 할 수 있는 마음에 심겨진 말씀인데, 구원할 수 있는 말씀인데, 이 말씀은 어떤 열매를 맺히게 한다라는 이야기입니까? 결국은 행함이라는 내용을 안겨줄 수 있는, 그러니까 말씀,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믿어지게 하시고, 믿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히게 하시는, 그럼 믿음 과행이 했을 때에 믿음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죠. 행함은 보이는 거죠. 그래서 보이는 거 보게 하려면은 믿으면서 행함이 나아지는, 믿음 과행이가 아니고 믿음의 행위로 정의될 수밖에 없다라는. 그래서 야고보 기자가 믿는 것은 다 믿는다. 귀신도 믿게 되어진다. 행함을 통해서 보여봐라. 그러면은 믿음이 나아지는 전제가 뭡니까? 믿음은 반드시 행함을 산출하게 되어지는데, 믿음이 나아지는 전제는 진리의 말씀이고, 진리의 말씀은 선택한 백성들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데서 가능한 부분들이고요. 1장의 정리, 이 정도만 이제 정리가 되어지면은 나머지 이제 2장 부분에서 배격해야 될 불신의 행위, 예, 배격을 해야 될 불신의 행위는 무엇을 통해서 배격을 한다고요?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 배격을 하는데, 믿음의 행위 자체에 대한 부분은 진리의 생명력에서 나와진다라는 사실. 그러니까 야고보서 기자가 이렇게만 이제 1장 부분들을 정리하면서 나머지 2장, 3장 내용을 정리하면서 가다 보면은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아닙니다. 어려운 부분은. 그러니까 세속적인 행위를 배격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원리는 믿음의 행위를 수호해야 된다. 그럼 믿음의 행위가 나에게서 나아지는 게 믿음의 행위인가? 아니다는 이야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진리의 생명력에 의해서 믿어지게 하고, 믿어진다면 반드시 행함이 나아진다라는. 그래서 이제 25절로 결론을 짓지 않습니까? 1장 부분에서는 자유케 하는 온전한 율법을 자세히 보고 그 안에 머무르는 자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법에, 그리스도의 말씀에 머무르는 자는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라 어떤 자라고요? 행하는 자라는 거. 행함이 나아진다. 이게 믿음의 행위라는 의미예요. 이 믿음의 행위만, 정의만 잘 되어지면 어떤 결과를 초래한다고요? 결국은 세속적인 행위를 배격할 수밖에 없는, 이제 세속적인 행위를 버려라가 아니고 믿음의 행위만 수호하게 되어지면은 얼마든지 세속적인 행위는 배격이 된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2장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은 배격할 불신의 행위가 이제 2장에 나와져 있는데요. 먼저 이제 불신의 행위를 경계하는 부분들. 외모로 취한다라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판단자이신데 자기가 판단자가 되어진다라는 것은 믿음의 행위에서 이탈되어지는 부분들이잖아요. 그걸 이제 배격을 하라는 의미. 그 다음에 이제 방금 봉독했던 2장 8절부터 내용에서는 율법이 아닌 자유의 법대로 행할 것과 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들입니다. 그 다음에 무의감 믿음을 경계하는, 무의감 믿음은 어떤 믿음이 무의감 믿음이죠?
두 가지 믿음으로 정리할 수 있죠. 믿음의 행위가 나아지지 않는 믿음. 그 다음에 믿음의 행위라고 하는데 세속적인 부분으로 등장되어지는 믿음. 1번하고 이제 비슷한 이야기의 부분들이죠. 그걸 이제 폐격을 하라는 거. 그래서 이제 행함이 없는 것은 죽은 믿음으로 2장 14절부터 17절까지 내용에서 설명을 하게 되어집니다. 14절, 나의 형제들아, 만일 누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그 믿음이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행함이 없는 믿음은 구원하지 못한다. 왜 그러냐면은 믿음은 무엇에서 산출된다라는 이야기입니까? 앞에서 정리했듯이 생명력 있는 진리의 말씀에서 믿음이 와지기 때문에 만약에 생명력 있는 진리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믿음을 생산하면 믿게 해주면은 반드시 그 생명의 열매를 맺히게 되는 게 정상이죠. 근데 만약에 열매가 없다라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죠? 믿음이 문제가 있고, 믿음이 문제가 있다라는 이야기는 믿음을 허락해주는 생명력 있는 말씀에 문제가 있다라는 거하고 똑같은 부분들이죠. 그러면 만일 형제나 자매나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가운데 누가 그들에게 편안히 가라, 따뜻하게 하고 배부르게 하라 하고 말만 하고 그 몸에 필요한 것을 주지 않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이와 같이 믿음도 행함이 없으면 그 자체가 어떠요? 죽은 것이다. 맞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1장 부분에서 믿음의 행위를 수호해야 되는데 믿음의 행위가 어떤 단계를 통해서만 나아지는가만 정리만 되어지면은 뒤에는 쉽게 정리할 수 있는 대목들이죠. 그러면서 이제 아브라함의 신뢰를 드는 부분들이 21절, 22절에 나와져 있습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으로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지 않았느냐. 맞는 이야기죠.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그 자체는 직접적인 동기가 되어지죠. 그리고 근본적인 동기는 어디에서 나와지는 부분들입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믿음을 주기까지 사라의 배가 불러오게 만들고 약속대로 이제 진행이 됐는데 창세기 이야기 뭐 다 드릴 수는 없는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진짜 남자로서 아이를 낳을 수가 없고 여자로서 아이를 낳을 수가 없는데 이삭이 생겼는데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약속하셨습니까? 내 씨를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후손들을 잇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그런 이제 믿음을 성숙해 해서 믿음의 행위를 나타내게 만들고 믿음대로 행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의롭다 하심을 받게 하시는. 그래서 믿음이 그와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이제 이해가 되시죠?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된 것을 내가 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고 하신 성령이 성취되었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불리었다. 하나님이 정해진 대로 의롭다고 인쳐서 선택해 주셨고 그 다음에 믿음이 행함이 나오기까지 누가 역사하시죠? 하나님께서 믿어지게 하시는 내용들을 통해서 기생 나합도 마찬가지죠. 언약의 백성을 이끄시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가나안 땅을 점령을 한다. 그래서 이제 여리고성 점령 때에 결국은 이제 기생 나합이 이제 그 정탐꾼 2명을 영접하게 되어지므로 의롭다고 행함이 되어지는. 그래서 이제 26절에 보면은 더 확실하죠.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영이 없다라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예요? 생명력이 없다라는 이야기죠.
성령이 없다라는 이야기. 행함 없는 믿음도 죽은 것이다. 예. 믿음은 반드시 행함을 산출한다. 왜 그러냐면은 생명력 있는 진리가 그 안에서 역사를 하는 데에서 가능하다는 거. 그러니까 뭐 행함이 먼저다, 믿음이 먼저다, 그거하고 싸울 필요 하나도 없어요. 논리적으로만 야고보서 내용들을 정리하면 쉽게 정리할 수 있는 부분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3장부터 5장 6절까지는 배격해야 할 세속적 요소는 무엇인가, 구체적인 요소는 무엇인가, 세속적 거짓을 경계하고 정욕을 질책하고 또 세속적 교만을 경고하는 부분들입니다. 이게 거짓 스승들, 유대인들 스승들에 의해서 세상과 타협하게 되어지는 세속적 거짓을 경계하는, 선생들의 말에 대한 실수를 경계하게 되어지는, 갑자기 이제 문장이 또 바뀐 내용이죠. 어떻게 이제 선생들의 말에 대한 실수를 경계하는 부분인지, 말 조심해라. 말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이죠? 생각에서 나와지고, 생각은 이성적인 판단에 의해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런가에 대한 판단. 그 이성 자체가 타락에 있으면은 타락한 생각에서 타락한 말과 행동이 나아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신본주의 사상으로 엮어지는 신앙인들은 말에 대한 부분들이 아름다운 신본주의적인 말로 이제 드러나지는 부분들이지만은, 그러지 않는 부분들은 그런 부분들이 이제 상대방을 힘들게 만드는 경우로 이제 되어지는 내용들이죠. 한번 그 내용 한번 3장 1절부터 4절 한번 봐볼까요? 나의 형제들아,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많은 선생이 되지 말라. 유대인들 선생들은 율법의 기준에서 말로는 잘하는데, 엉터리 같은 말로는 하는데, 진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는데에도 그들을 이제 받지 아니하는 이제 이러한 이제 분별, 진짜 선생이라는 의미 자체는 성경을 성경대로 풀어서 가르쳐 주는 선생님. 근데 유대인들은 그러지를 않잖아요. 도리어 이제 예수님을 정죄자로 이제 만들게 되어지는. 우리가 다 실수가 많기 때문이다. 말에 실수가 없으면은 그는 온몸도 제어할 수 있는 온전한 자이다. 말에 대해서 제어할 수 있는 분이 있나요? 쉽지가 않죠. 네. 생각의 세계를 지배하는, 생각에서 나아지는 이제 말씀인데, 그런 의미로 이제 이야기하는 내용들이죠. 그러면서 이제 예를 드는데, 우리가 말들을 순종케 하려고 그 입에 재갈을 물려서 그 온몸을 끌고 간다. 보아라. 그렇게 큰 배들이 강풍에 밀려가지만 사공은 지극히 작은 키로 원하는 것으로 끌고 간다. 이처럼 작은 지체이지만, 혀는 작은 지체이지만 큰 것을 자랑한다. 보아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큰 나무를 태우는가. 그 혀는 불이며 불의의 세계이다. 그 혀는 우리 지체 안에 온몸이 더럽히고 인생의 바퀴를 불사르니 지옥불에 의하여 불살라질 것이다. 그러니까 작은 키 하나에 의해서 배가 움직여지듯이 우리의 생각의 세계, 말 한마디에 의해서 온몸이 더럽혀질 수도 있고 깨끗해질 수도 있고, 불의한 이제 유대인들의 선생들이 이제 그렇게 한다라는 이야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은 바른 진리를 가르치는 게 아니고 거짓 진리를 가르치는 데서 거짓 때문에 그러는 세속화되어지는 이제 요소 한 가지를 이야기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불의한 선생들을 경계하라는 이야기가 3장 13절부터 16절까지 나와있는데 13절, 14절 한번 봐보시죠. 너희 가운데 지혜롭고 청량한 자가 누구냐?
그는 선한 행실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자신의 행위를 돌아보아라. 너희 마음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다면 자랑하거나 진리를 거슬려 거짓말하지 말라. 그러니까 불의한 선생들이 진리를 거슬려서 거짓말하는, 그러니까 세속에 속해 있으면서도 그게 아닌 것처럼 이제 보여지는 이러한 이제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부분들이죠. 그러면서 이제 지혜는 어디서 내려오는가? 15절. 이런 지혜는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이고 육신적이며 악령과 같다. 시기와 다툼이. 그러니까 앞에서 부패한 유대인들 선생들이 진리를 거슬려서 이야기하는 것은 지혜는 위에서 내려오는 것이 참 진리인데 그러지 아니한다라는 것. 17절에 보면 위에서 내려온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위에서 내려온 지혜는 누구죠? 지혜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부분들입니다. 첫째, 성결하고 다음으로는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위선이 없다. 의의 열매는 화평하는 자에게와 화평의 씨를 뿌려 거두는 것이다. 그러니까 반드시 위에서 내려온 부분들은 이러한 성격을 가지고 있고 지혜는 가지고 있고 의의 열매는 화평케 하는 자들의 화평의 씨로 뿌려서 거두게 될 것을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서 가르치는 선생이 진짜 선생인데 유대인들의 선생들은 거짓 선생들이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시기와 다툼으로 하는 거짓을 버리는, 경계하는 부분이고요. 세속적 정욕을 질책하는 부분이 4장 1절부터 17절까지인데 싸우는 정욕으로 쓰려고 구했기 때문에 얻지 못한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제 그 구하는 기도에 대해서 1절부터 3절까지 이야기를 하죠. 한번 봐보죠. 너희 가운데 싸움이 어디서 오며 다툼이 어디서 오느냐. 너희 지체 안에 있는 싸우는 정욕에서 오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고 시기하여도 얻을 수 없는데 너희는 다투고 싸운다. 너희가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것은 너희가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했기 때문이다. 예. 하나님이 기도했을 때 주고 안 주고에 대한 그 주권을 가지고 있는데 결국 욕심으로 구하고 싸우기 위해서 정욕을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그런 지혜는 주시지 않지 않느냐라는 이제 부분들이죠. 그 다음에 세상에 벗이 되어 원수가 되려고 하는 자들을 이제 질책하는, 그러니까 정욕 때문에 이제 싸우려고 하는 자들을 질책하는 부분이 4절부터 5절까지 나와지고요. 순복하여 손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며 낮추라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버려야 될 부분은 교만해서 자기를 드러내고 결국은 거짓과 정욕, 욕심을 취하여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세속적인 그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요소임을 지금 이야기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것, 거짓을 증거하는 부분, 진리를 배제하고 거짓을 증거하는 부분, 정욕을 추구하는 부분,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제 4장 11절부터 5장 6절까지는 세속적 교만을 경고하는 부분. 교만이 뭐냐면은요, 교만이 뭡니까? 야고보서에서는 4장 11절부터 12절까지 보게 되어지면은 율법을 판단하는 교만한 행위. 예, 율법은 수행을 해야 되는데, 받아서 이제 지켜야 되는데, 도리어 이제 그것 가지고 판단하는 행위. 4장 11절 한번 봐보실까요? 형제라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거나 자기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율법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이다. 내가 율법을 판단하면 너는 율법을 행하는 자가 아니라 누구다고요? 재판관이라는 거. 재판관은 누군데요? 하나님만이 재판자가 되어지시는데 그게 이제 하나님 앞에서 교망이라는 이야기죠. 어떻게 보면은 저 사람 믿음이 좋다 안 좋다 진실하다 선하다 이런 판단자는 하나님만이 판단을 해요. 그리고 언제 판결을 짓습니까? 마지막 날 최후 심판 때에. 그러니까 판단하지 말라라는 거. 그런 이제 의미에서 판단이라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세속적인 행위이고 세속적인 행위를 배격할 수 있는 부분은 앞에서 이야기했던 믿음의 행위만이 가능하다는 거. 믿음의 행위에 의해서 세속적인 부분을 배격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결국은 내 생각의 세계를 지배하는 이게 이제 세속적 행위를 배격하는 부분들이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제 교만은 또 뭐가 교만이냐면요. 야고보 기자가 이야기하는 부분은 허탄한 자랑을 하는 거. 한번 13절부터 한번 봐볼까요? 이제 들어라. 오늘이나 내일에 이 성읍이나 저 성읍에 가서 1년을 지내며 장사하며 수익을 얻고자 하는 자들아, 너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하고 너희 생명이 어떠한 것인지 알지 못한다.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이다. 도리어 너희는 말하기를 주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도 할 것이다라고 해야 될 것이다. 무조건 내가 어느 고을에 가가지고 장사를 하게 되면 돈을 많이 벌겠다라고 욕심물리지 말라라는 거.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믿음의 행위는 어떤 것인가? 하나님이 벌게 하시면은 벌 수도 있고 하나님이 쫄딱 망하게 하면은 망하게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믿음의 행위이고 헛된 망상, 헛된 세속된 교만을 이제 배격할 수 있는 내용이지 않느냐. 그러면서 선을 행치 않는 것이 죄라는 것 17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그것이 그에게 죄가 된다. 여기서 말하는 선은 뭐죠?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기쁘신 뜻 앞에 내용하고 연결되어지는 부분들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행하는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이제 못하는 그것이 뭐가 되어진다고요? 세속화되어진 부분이고 죄가 되어진다는 거. 그러면서 이제 재난은 의인을 죽인 죄 때문에 와진다라는 거. 70년도에 예루살렘이 그 로마 군대에 의해서 멸망당하죠. 결국 그 원인이 뭡니까? 직접적인 원인은 예수님을 팔아 넘겼던 죄. 우리에게 다 죄 뒤집어 씌우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다 2000년 동안 흩어지게 되어졌던 직접적인. 그냥 근본적인 것은 그게 이제 하나님의 뜻이죠. 뜻이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되어지는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항상 생각을 하셔야 될 부분이 직접적인 동기하고 근본적인 동기를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안 되어지면은 원인에 의해서 결과가 나와지는 인간에 의해서 하나님이 움직여지는 부분인데 거꾸로예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인간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직접적인 동기가 있고 직접적인 동기에 의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이런 부분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예배생활이라는 게요. 지금 믿음의 행위를 공고하는 부분들, 믿음의 행위대로 살아나가는 부분들이 이제 그 믿음의 예배 생활인데 먼저 이제 그 5장 7절부터 9절까지 강림 때까지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는 거. 1장 부분하고 다시 이제 연결되어 1장에서 했던 부분들을
다시 이제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1장에서 무슨 이야기를 했죠? 역경을 당하거든 참고 견디라. 왜 그래? 나 연단받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언제까지 참아야 되는가? 언제까지요? 주의 강림 때까지. 5장 7절 한번 봐보실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언제까지 참으라고요? 오래 참으라는 거. 그러니까 야고보서를 기록하게 된 배경 자체가 환난 때문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 크리스찬들을 향해 가지고 여러 가지 지역마다 가는 곳마다 역경이 있게 되어지는데 참아야 되는데 언제까지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그 예를 들죠. 농부가 땅에 귀한 열매를 바라보고 오래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는 것처럼 참으라는 것. 너희도 오래 참아 너희 마음을 굳게 하여라. 이는 주님의 강림이 가깝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시간차하고 우리가 말하는 시간차하고는 상당한 이제 차이점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맹세하지 말라라는 거 5장 12절 내 형제가 무엇보다도 명세하지 마라. 하늘로도 땅으로도 다른 무엇이든지 명세하지 마라. 너희는 예할 것은 예하고 아니할 것은 아니하여 심판을 받지 않도록 하여라. 결국은 이제 그 심판이라는 부분은 분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맹세하지 말라라는 것은 마태복음 내용에서도 예수님께서 맹세하지 말라 그랬죠. 왜 그래 예수님은 해석을 하죠? 너희가 머리털을 하나 희게 할 수도 없고 검게 할 수도 없고 키를 한치 크게 할 수도 없고 적게 할 수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거. 자신 만만하게 맹세한다라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은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서 세속적인 행위에서 나아져요. 인간 중심에서. 그 다음에 믿음의 기도를 공부하는 부분들, 기도하고 찬송하라는 부분인데 5장 17절 보시면은 아니죠. 5장 13절 너희 가운데 고난을 당하는 자가 있으면 기도하고 즐거운 자가 있으면 찬송하라는 거. 그러니까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여러 가지 곤란을 당하는 자가 있는데 기도하면서 살고 또 이제 즐거운 자가 있으면 찬송하라는 거. 그러면서 14절 실제적인 부분에서 너희 가운데 병든 자가 있으면 교회의 장로들에게 청하여 주님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그러니까 지금과 같으면 약 먹으면서 기도하라는 이야기예요. 약 먹으면서. 하나님께서 일반은 총의 영역까지도 다 하나님께서 섭리하시지 않는 게 하나도 없거든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그 당시에는 이제 뭐 올리브 기름을 바르면서 기도하는데 그 나이 드신 신앙의 선배인 장로님들을 초청을 해서 그렇게 이제 하라는 거. 그 예로 17절에 보면은 엘리야는 우리와 본성이 같은 사람이었으나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하니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않았으며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내리고 땅의 열매를 내었다. 그러니까 허황되게 예수님 오시고 그런다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이제 이탈되지 말고 병 들었으면은 약 바르면서 병 낫기를 기도하고 또 형통한 일이 있고 즐거운 일이 있으면은 하나님 찬송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라는 거. 이게 믿음의 생활이라는 게 뭐 그렇게 뭐 하늘에서 떨어지는 생활은 아닙니다. 그냥 일상생활이에요. 현실을 인정하면서 살아나가는. 그래서 이제 야고보서의 최종적인 결론은요. 앞에 서두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믿음의 행위를 수호하는 원리가
세속적인 생활을 배격하는 부분인데 세속적인 생활을 왜 믿음의 행위가 배격이 되어지는가? 결국은 생명력 있는 진리의 말씀이 믿음을 산출해내고 그 믿음은 반드시 생명력 있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히게 되기 때문에 그 일을 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성령 하나님. 그래서 이제 성령의 사역이죠. 투쟁하는 부분들이 성령의 사역으로 이제 정리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면은 말 많고 참 어렵다고 하는 야고보서 내용 그렇게 어려운 부분이 아니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고요. 다음 시간에는 거룩한 생활을 촉구하는 믿음의 생활을 통해서 결국은 세속적인 내용들 배격에서 나아지는 게 뭡니까? 결국은 이제 거룩한 생활로 이제 나아지는 부분들이죠. 다 연결성이 있는 부분들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를 이 시간에 불러 모아주셔서 믿음의 생활이 나아지는 과정들을 확인을 하면서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에 의해서 되어졌음을 다시 한번 확인케 해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저희를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 일용할 양식 날마다 허락하여 주셔서 믿음의 행위가 우리 안에서 역사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 아름답게 세속 생활을 배격해 나가는 저희들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